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라클 모닝 TV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돕는 방송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이것을 루틴으로 만들어갈 때 진정한 미라클 모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17년 9월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 토론회에서 엄마 10여 명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달라고 말입니다. 그 엄마들은 발달장애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었습니다.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부지에 교육청은 특수학교를 지을 계획이었지만은 주민들은 그곳에 한방병원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주민 토론회가 열렸는데 특수학교 반대에 부딪힌 엄마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서구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큰절까지 했습니다. 때리시면 맞겠다며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장애 학생을 뒀다는 이유로 죄인이 된 한 엄마는 마이크를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장애 아동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모이고 저도 부모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특수학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발달장애를 둔 엄마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기들 아이하고 같은 반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부지 공토에 교육부에서 계획한 대로 특수학교를 짓겠다고 하는데 집값 떨어진다고 집값 높일 수 있는 한방병원 들어서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모습에도 화가 났지만 그런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제발 특수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하는 엄마들의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머리가 쭈삣 설 정도로 감정이 격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표만 의식해서 앞뒤 생각지도 않는 공약이나 발표에서 국회의원이 되어놓고 엄마들이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 슬그머니 그 공청회에서 도망가는 그 국회의원을 볼 때 정말 저런 사람이 국회에 앉을 자격이 있나 싶었습니다. 발달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의 마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또 내 아이가 발달 장애라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특수학교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2시간을 통학을 하더라도 거리가 멀다 하지 않고 보내고 있는데 그 땅 부지에 계획대로 특수학교를 짓겠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인간의 사악한 마음을 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내 손자가, 내 손주가 그렇게 되었다면 어쩌겠습니까? 내가 장애를 가지지 않았다고 큰소리 치는 것입니까? 내 자식이, 내 손자가 장애가 아니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누군가 말하기를 사람은 말입니다. 장애자와 예비장애자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무릎을 꿇은 엄마들의 모습은 비단 그분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릎 꿇은 엄마가 나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서론에서 언급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간구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은 그 엄마의 아이는 부정한 영이 들린 아이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분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 하나 숨으실 수 없더라.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자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난 여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나아온 여러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식 때문에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자식이 부정한 영이 들렸습니다. 자식이 마귀들이 들렸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적 배경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26절에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스로보니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자식 문제 때문에 나아온 이 여인에게 정말 가혹할 정도로 거절한 것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스로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라고 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거절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 라고 말입니다. 무릎 꿇은 엄마의 호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구한 이 엄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가혹하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로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온 그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26절을 다시 보시면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스로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처한 모든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불리한 조건입니까? 먼저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욕적 표현으로 개라고 부를 정도로 취급하는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본문에는 그리스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특한 문화를 지키려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 사람이다 라고 했고 아니면 가나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민족으로 볼 때 스로보니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스로보니게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하나는 시리아와 또 하나는 베니게라는 말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하죠. 그러니까 시리아의 베니게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두로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는 레바논에 속한 곳이고 시돈과 비슷한 도시입니다. 두로에는 유대인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두로 땅을 이방인의 땅, 어둠의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부르는 최대의 모욕적 단어로 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다가 쉬시기 위해서 두로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 하나 숨으실 수 없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런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순수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식에게 큰 은혜가 아니라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뜻밖의 지역에서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신앙적 배경이 없는 이방인 여자였지만 그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여인의 불리한 조건은 여자라는 성별 때문입니다. 여자.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이류 인간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감사,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자식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이 엄마는 여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오는데 열등한 조건들, 이방인이었고 여자였다는 사실에 무력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무력함 때문에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감히 나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래서 큰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혹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까?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가진 것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못 배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핸디캡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불리한 조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그대로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리한 것들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큰 믿음에 도달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큰 믿음을 가진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